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이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전염병입니다. 그 코로나19를 19에서 91로 바꾸면은 하면서 여러분 카톡에 많이 올라오죠. 보셨을 겁니다. 오늘 사역자 회의 시간에 이 시편 91편을 함께 읽었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91편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 한 달 동안 우리가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이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동이 났고요. 그리고 생필품이 계속 동이 난다, 이런 형편에서 집 밖이 제일 위험하다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혹은 사회의 요구에 응한다는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당한가? 이거 아닌가? 이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코로나의 시대에 신천지가 득세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신천지 세력이 바이러스를 뿌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또 자신들이 코로나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그렇게 이 시국에 자신들이 최고의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주운전한 사람이 술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조심을 해야지. 발생시킨 것은 자기들이면서 최대의 피해자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금요 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충열 간사님께서 집요하게 어떤 교회를 다니냐, 어디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에이씨 하고 끊더랍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들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를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헐렁하게 입고 있어서도 안 되고 걸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딱 맞게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이고 그리고 의의 흉배이며 복음의 신발이며 믿음의 방패이고 구원의 투구이고 그리고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비들을 여러분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먼저 여러분 이 장비들을 착용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 막내는 어려서부터 모래 장난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있으면 무조건 가서 그 모래를 가지고 막 놉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대요. 그러면서 집에서도 자기 생일날에 아빠 이 모래 이 주머니 이런 것 좀 사줘. 그럴 정도로 모래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모래 장난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부르면 먼저 달려와서, 여러분 엄마가 밥부터 먹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손부터 씻기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힌 후에 깨끗하게 한 후에 밥을 먹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려면은 더러운 옷부터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될 것인가? 자유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의 방법이며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고 가장 강력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도로 베드로의 그 메시지는 뭡니까? 이 변화된 베드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는 회개하라는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성령에 취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라기, 호세아, 사사기 등 여러분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메시지들의 결국이 무엇인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하게 만드실까요? 여러분들을 콕콕 찔러가지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너는 안 돼,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강요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틈탈 때에는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큰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길입니다. 이 합법적인 길을 원천 봉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사단의 길을 원천 봉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의 방법은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토하지 못한 것들을 다 토해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작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단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별한 은사나 소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 돌입해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돌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6가지의 그 장비들, 그 장비 혹은 무기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장비들은 뒤를 방어해 주는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앞에서 막아서고 나아가게 만들었지 뒤를 돌아서 후퇴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의 특징은 등배가 없습니다. 뒤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을 보호해 주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퇴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사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사단을 늙은 사자로 표현을 했어요. 아주 늙은 사자입니다. 이가 다 빠진 사자예요. 그런데 그 사자는 이가 다 빠진 동시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이 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계속 으르렁 대는 것밖에 없습니다.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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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이거 유행가 가사인데요. 여러분, 으르렁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력을 100% 상실하고 여러분 묶여있는 으르렁거리는 사자. 그런데 여러분,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가는 그 길에서 이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죄악의 길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준 후에 전신갑주 뒤에 뭐라고 하는가?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기를 구해. 윌리엄 거넬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완전 무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주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9절에 9절의 내용을 무려 1200페이지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한 300페이지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많이 써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칼빈도 말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이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이다. 여러분 기도는 연약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그 누구도 비교할 자 없는 그런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 어떻게 쓰고 있는가?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존재합니다. 4번이나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지요. 그런데 4번이나 나오는데 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기도와,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도 모두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항상 힘쓰며도 모두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다도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모든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은 기도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천국 백성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도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돔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결국 여러분 10명까지 낮추어서 하나님의 대답을 이끌어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을 잘 살핍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롯의 상황을 알았고, 아브라함은 또한 소돔의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그 소돔성이 너무 약하고 죄악투성이라서 의인 10명조차 찾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도구의 대상의 내용들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한다고 하면, 도구의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그들의 상황을 잘 알아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미래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건 여러분 부모가 아니라 누구라도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형편, 상황, 그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작정하여 기도한다고 했다고 하면은 그분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상황과 형편, 그 마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와 금식으로 100배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여러분 계속 우리가 특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없어졌네요. 저렇게 기도의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적어내신 분들도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당대의 조건, 중보의 어떤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기도 부탁할 때에는 그냥 잘 되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나의 심리 상태, 나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는 나의 상황을 제대로 알려야 기도하는 사람이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도 우리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 집사님 중에 몸이 약한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이 많이 쓰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분명히 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업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업장에 그리고 식당에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기를, 계약도 잘 체결되고 가정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작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국의 교사들,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청소년부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면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 저들의 마음이 붕 뜬다 싶으면은 하나님 이 맡은 자가 정말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찬양팀, 그리고 제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아픈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싹 사라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응답이 또한 여러분 가운데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 베트남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복음을 믿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기독교를 믿으면은 출세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짜든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중부 지방인데요. 그 지방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고 지어야 될 상황이 놓여 있는데 교회가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지을 땅을 이리저리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에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참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의 2배 이상의 그런 땅값에 교회를 짓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 몰래 한 10%씩 계속 땅값을 깎아서 파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도 몰래 팝니다. 왜 그럴까? 이 땅이 정말 너무 비옥하고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비싼 값을 주고 사고 나니까 그곳에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파려고 아무리 땅을 파고 뭐 공을 뚫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해봐도 아무리 해도 물이 터지지 않는 겁니다.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아무리 파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 공을 뚫은 자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로 10%씩, 20%씩, 30%씩 계속 떨어져서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었고 소문이 번져서 이 땅 자체는 너무 좋은데 물이 없으니까 도저히 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 작은 교회에도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기도만 했던 땅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것을 알고 사무총회를 열고 땅을 사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바보들, 저 땅을 사면 어떻게 우물을 파고 어떻게 물을 기르려고 하냐, 저 진짜 바보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그 딜란들 전부 다 바보다. 그 동네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바보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 땅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죽은 땅이기 때문에. 베트남 땅은 더 그렇거든요. 문제는 이들에게도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튼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땅을 산 후에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공을 많이 뚫어놨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그 기도한 시간을 한 달, 두 달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찾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한 후에 우리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디에 공을 파고 어디에 물을 내릴 것인가, 어디에 우물을 팔 것인가.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했는데 한번 이곳에 한번 기도한 이 땅에, 기도한 이곳에,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이곳에 한번 우물을 파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이 터졌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우물을 시공하는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던 물이,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자리에 정말 그 공을 뚫고 막 파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100m를 파고 200m를 팠는데도 안 나오는 그 물이 20m를 팠는데 물이 쾅 터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어떤 다른 우물보다 더 좋은 물들이 계속적으로 콸콸 흘러 넘치는 것. 여러분, 그런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19절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줍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리고 천국을 직접 보았던 사람, 논리정연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던 사람, 그가 쓰던 손수건만 가져다 여러분 얹어도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났던 사람,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르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힘은 오직 주께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시국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저 신천지와 이단의 위험에서 우리 교회를 보호해 달라고, 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19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소리부터 지르지 말고 기도부터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 이제 2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 마지막에 우리가 지르는 소리가 바로 기도의 소리가 되어서 사단을 이기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인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아는 분께 물어보면서 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혹시 모르는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가십니까?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가시지 않습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만 부리면 베드로처럼 사탄이라는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올바른 길을 확인하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고, 그리고 성도들이 집 밖에 못 나가도록 많이 유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고 작정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의지하면서 오늘은 몇 명이 확진되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두려움에 움츠려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를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마스크 쓰고 기도하십시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시고 들어오실 때에 열 체크하셨죠. 모든 동선에 여러분 살균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여러분 그것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짜등교회처럼 여러분이 지금 기도한 이 자리에 응답이 찾아옵니다. 응답이 쏟아집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항상 무장하시고 늘 기도로 간구하며 치열하고 진지하게 그 전쟁에 여러분 전쟁을 치러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